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어서 종로의 계단 제4장 자복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로의 계단, 우리 여기 계단이 보이죠? 자, 계단 올라가 보고 싶죠? 네. 이 종로의 계단이요, 영어로는 예수께로 가는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어떤 발걸음. 여러분 왜 춤출 때 왜 스텝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발걸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걸음인데 우리가 이 종로의 계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총 몇 계단이 있는가 하면 1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처음 계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제일 첫 계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첫 계단이고, 두 번째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네.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글씨체가 다 깨졌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네, 지금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계단이라는 게 1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을 끝내고 두 번째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13개의 계단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뭐 몇째부터 몇째까지는 칭의의 경험이고 또 몇째부터 몇째까지는 성화의 경험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화의 경험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13개의 계단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의 경험을 간다고 해서 이제 죄를 안 지으니까 회개할 게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더 깊어지는데 이 회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느끼는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 되었다는 그것을 더 깊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글자가 2개가 됐는데 원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자, 세 번째 계단은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단이 오늘 우리가 하는 자복이라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뭐가 되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 번은 이상 중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또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어떤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 같아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또 다니엘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서 네,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마치 자기가 썩은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큰 이상을 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품성,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이 전체로 다 본 것은 아니었겠죠. 많이 가리고 봤겠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이 다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됐을 거예요. 아마 많이 가리고 죽지 않을 만큼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힘이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깨에 뭐 들어간 분이 있어요. 힘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뭐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자, 힘이 빠졌습니다. 자, 힘이 빠졌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회개와 연관이 된 거예요. 그죠? 자부심과 또 자존심과 자기 자랑이 다 빠집니다. 우리가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 못 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못 볼 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썩은 듯 하였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 하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자기에게 보냄을 받은 하늘 사자를 두른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혼도되었다. 혼도라는 것은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이 다니엘에게 강렬했던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그의 자애의 정신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마음의 순결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즉 외부적 행위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게 되는가 하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율법이 얼마나 무한히 순결하고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한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에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율법이 얼마나 무한히 순결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율법이 내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내 입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공로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내가 그 앞에서 나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볼 때에 뭘 했는가 하면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려면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무엇을 그 앞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니엘은 이상 중에 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 통해서 보죠? 당연히 네, 말씀 통해 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신성한 율법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볼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죄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죄의 자복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죄를 자복한다는 게 죄를 짓고 나서 남편하고 이렇게 한바탕 싸웠어.
그런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과 좀 싸웠습니다. 이게 자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자복이라 그러는데 그걸 자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상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런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죄를 자복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순결하심과 율법의 그 깊은 뜻,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율법의 높은 표준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처절하게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고뇌가 일어날 때 그걸 자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인 되었음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죄의 자복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그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자존심은 사라져버려요. 이런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감히 나도 율법을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다. 물론 우리 예니신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후의 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신령한 성질을 깨달았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 그때 자기가 참으로 썩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의 자신이 참으로 흉악하게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무한한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과 무가치함에 압도되어서 의를 사모하게 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일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빛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남을 더럽다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내가 판단하고 남의 흉이 이렇게 보일 때에는 내가 뭔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의롭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의롭게 보이고 나는 정말 죄 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도 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리의 가슴이 얼마나 그 통회로 젖어 있겠었어요. 그죠? 네. 이것을 우리는 회개와 자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니라. 자, 의롭다 하심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받는 거죠. 그걸 받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회개와 자복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은 바리새인도 의롭게 됐는데 조금 덜 의롭게 되고 세리는 더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뭐 했으니? 얻었으니. 자, 의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밖에서부터 얻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얻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이지. 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그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뭐에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즉 내게 의가 없으니 회개와 자복으로 그 의를 얻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신념으로 자기도 율법을 지켜서 그 의에 이르려고 하는 뭐에 의지함?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죠. 사단이 그런 걸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옛 유대인들이 그들을 의롭게 해줄 원칙을 계명과 종교의 의식적 행위에서 얻고자 시도했으나 그들은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 사업인데,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업은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자아와 죄된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걸 표상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고요? 내 마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7족속은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 네.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을 점점 정복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나가는 걸 말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내가 이 정복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뜻은 평생을 정복해도 내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마귀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하는 그 부분은 내가 그 정복해 나가는 사업 도중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정복해 나가던, 정복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네.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저 사업을 완성했을까요? 아니요. 시작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뭐 한 거냐 하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네. 구원 받죠, 당연히. 네,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정복해 나가는, 마귀의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업에서 우리가 어디서 자주 넘어지는가 하면 작은 데서 넘어져요. 그래서 작은 것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품성을 형성한다. 우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좌절하고 절망하죠.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죠. 여호수아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이 아모리 족속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을 말해요. 본성. 그죠? 근데 이게 아이성에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가끔 지금도 약간 이렇게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물 나오는 호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명히 올려놓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이거를 작동하기에 탁 걸려 자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또 내려가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질이 나도 이게 자꾸 왜 내려가 있지?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은 저보다 뭐가 작아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여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면 키가 작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려니까 이걸 내려야 돼. 저는 이걸 올려야 되고. 근데 사람이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뭐가 나냐면 신경질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죠. 그게 아이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짜증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잘 하다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그걸 한번 팍팍 하고 나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죠? 아이성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조금만 올라갔잖아요.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제 전략을 주시기를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작은 것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올리고 내리는 거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걸 우습게 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자기를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그런 것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거 하나 올리고 내리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닫고 좋아서 해보니 되더이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고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7장 7절 얘기가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요 얘기예요. 아유, 힘들다. 안 되네.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돼. 에이, 그냥 그만. 뭐 좀 속된 말을 하면 안 돼. 다시 옛날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한데 섞여 있었다.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의심하고, 그죠?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불신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것은 자격이 없는 죄된 생각이었고 여호수아의 불신과 절망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분의 종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스럽게도 그분은 굴욕감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받아들이셨다. 동시에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꾸짖으시고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자, 우리 아간 이거는 잘 알죠? 이게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자체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을 말해요. 그죠? 이 본성. 이 본성 중에 그러니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걸 그게 갖다가 이렇게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놨다는 것은 이 자기 장막은 아간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자기 집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멸하지 않고 뭐 해놨어요?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 그걸 멸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간직하고 그걸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뜻은 그것을 뭐 한다는 얘기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놨습니다. 자복하지 않은 거죠.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거나 숨겨둔 거나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 뭘 남겨와요? 아각 왕을 데려오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 우리 안에. 네.
부분적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행위로 드러난 죄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위로 나타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아간의 집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드러나지 않은 죄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드러내어 주실 때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게 살짝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면서 제가 살짝 신경질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굴복해도요, 어떨 때는 살짝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올라올지 몰라요. 방심하고 있을 때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보여줄 때 이게 살짝 보여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 물론 우리가 잘못 행한 그 죄악도 우리가 물론 회개를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올라올 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고, 네. 아간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자기 종족에게로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계속 보았는데 자복하지 않고 그때에 자복하였더라면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근데도 뭐 하잖아요? 자복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서 그의 범죄의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를 자복할 것이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체하는 일을 삼가하라.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결국 멸망케 할 것이다. 아간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에 그때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그때 자기의 속에 있는 이 죄가 다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자기 속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죄의 성향을 느낄 때에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오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탄식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 그게 회개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에 느끼는
이 성화의 경험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회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그걸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본성을 회개하는 걸 잘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행한 걸 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진짜 회개는 행한 걸 회개한다기보다는 올라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흘러내린 물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뭘 잠그는 거예요? 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것을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칭의를 경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더럽고 누추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품성이 거의 굳어져서 져가는 인생의 막바지에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의 구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자비롭고 예수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죄인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또 그분의 의를 받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와 의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